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지만 특별하다고 하는 말을 붙이는 그 자체부터도 우리에게는 설렘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참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입술을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미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즉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몇 가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그 다음의 일들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이제 주신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이 또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이 제가 구원받고 참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살다가 과연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듯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생각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로 진리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언젠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혼을 구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부활이 없다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코 우리가 실패하거나 패배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승리와 또 다른 믿음의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사실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할 수도 있고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은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참된 도리, 올바른 거다. 이제 그 어떤 것하고도 우리가 비교하거나 같이 할 수 없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참된 길이고 참된 일이고 진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리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섞여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당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말하기를 얼마나 궁금했으면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하기를 그러면 진리가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 성경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올바른 도리고 참된 도리고 바른 이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오면 진리는 바로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여기 충만하다, 이 말은 그냥 넘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뭐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바로 사건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신 말씀이 나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앞으로 때가 되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무덤에 묻힐 것이고 난 다시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할 때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든 예수님의 그 말에 화가 나고 분이 난 거예요. 왜?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니까 화가 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 이제 진리라고 말하는 저 진리는 이제 없어졌다. 봐라, 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미 숨이 끊어졌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이 실패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이제 그분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이제 부활의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부활이 정말로 나의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도, 비진리가 뭐라고 말하든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들을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이제 볼일 다 봤다. 우리가 그렇게 따랐고 존경했고 사랑했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우리 성경에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돌아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실망하고 이제 낙심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이 변하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참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이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은 이제 자신들의 그간에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행동을 했던 그걸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우리가 원칙이고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마스크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획기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한번 해보세요. 안 변해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고 싶고 달라지고 싶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건 우리 모두 다 갖는 어떤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오늘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누구든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눈을 뜨면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대로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제 만지실 때 우리는 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의 원리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하나님이 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가 어떤 사고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빚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도리, 바른 도리를 가지고 사는 게 세상은 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와서 진리는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대책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는가? 죽음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걸 해도 그가 달라지거나 변할 수 없는 대책이 없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사고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건데 잘 먹고 잘 살자. 쾌락이 나오고 허무가 나오고 예를 들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면 이런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안 좋은 것들이 그런 곳에서 우리에게 나와서 세상이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뭔가, 이 세상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을 살든 80을 살든 여러분이 건강 관리를 잘해서 90을 사시든 그건 여러분의 축복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하는 것이 있고 그 죽음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만나면 이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지은 집이 여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를 지금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오늘날 이제 현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말 부활이 있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소중하듯이 정말 이제 언젠가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내 삶이 끝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감사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믿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내가 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분이 누가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면 제가 말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강조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거기까지만 할게. 그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를 들면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직접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 준비하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아이를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처음에 아이가 여러분의 몸에 잉태될 때 뭐가 잉태되세요? 모르겠어요. 나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잉태돼가지고 이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뭐가 돼요? 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점을 하나 찍은 것 같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죄인됨을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너희를 자라게 하는 거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또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우리가 점점 뭐가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많이 변했다고 봐요. 아직도 변할 게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우리 겸손하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아직 멀었어. 그러나 아직 멀었지만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변화되고 달라졌습니다. 그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변하고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히 다 변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죽어야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변화돼서 이제 결국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쭉 다른 건 다 놔두고 53절에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한 번 더 갖게 하는 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천국이라는 확신만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재밌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세 번째로 부활은 이 세상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를 들면 뭐 믿음을 갖기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 말은 결국은 죄의 어두움이 죄의 공포가 죄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뭐 승리라고 하니까 뭐 깃발을 흔들고 그런 승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그
축복은 어디서 오는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느끼고 누리는 승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했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이제 세상이 강팍해도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도는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전 여기서 이렇게 쭉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본다고 해도 눈을 안 뜨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보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전 여러분 알잖아요. 저 양반이 지금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지금 어떤 일들이 있는다고 하는 걸 대강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 참 그런 걸 볼 때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다 만사오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절대로 만사오케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했겠어요? 감사하자. 이건 믿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어둠과 두려움과 고통과 우리가 아픔 가운데서도 승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 찬송가도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사망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힘들고 두렵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하는 무엇인가 내게 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말 쉽게 잘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몇 년 동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을까? 여러분, 그 말은 아직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예요.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어디가 있을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 못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뭔가?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우리가 승리를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제 벌써 4월 이제 초 들었는데 벌써 이제 온 그 새싹들이 다 나잖아요. 그 죽어서 바짝 마른 그 나무에서 새싹이 나온다고 하는 거, 그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어떤 사람 때가 됐으니까 나왔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상적이고 어디에 그냥 우수에 젖어가지고 그런 시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 맞다. 우리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 새싹을 나게 하셨다면 이 메마른 나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새싹을 나게 하시고 좋은 날을 보게 하시고 모란 꽃을 피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은 훨씬 더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내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외적으로 주는 행복을 맛보기 원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 속에서 나오는 행복을 누리고 그것이 영적인 승리로 내게 취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이 흙으로 지은 우리 안에 보배 안에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의 의미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한대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우리 일상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이 지금 내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난처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황당한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수금치를 싸고 그렇게 아니 여기 말씀하시기를 난처한 일을 당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소중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느냐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 내 안에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 권능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믿음 안에 우리가 승리가 있고 정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패배를 맛보고 힘들어하는 것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참 난처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황당하게 사기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자.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고 있다 했느냐?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하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뭘 생각할 거냐? 너무 신앙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염려하지 마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염려 안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참 왜 그랬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지으시진 않았을 텐데 이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또 이쪽에서는 그 생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행동을 옮겼을 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정하는 일을 쉽게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주저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정말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속에서 내게 그런 확신을 주셨으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됐으면 또 그때는 그때의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감당하면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내가 만나고 어떤 환경이 내게 처하더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권능이신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회복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이전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 잊어버릴 수 없는 것, 우리가 또 다짐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뭔가,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에 가서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고 그 사실이,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의 문제는 내가 아니라 권능자이신 능력자이신 진리이신 우리 주님과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